학창 시절에 제가 좋아했던 시가 있었습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죠. 여러분들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시입니다. 첫 소절이 이렇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 이후에 반복되는 시상으로 전개됩니다. 똑같은 어구가 나오죠. 한 송이 국화꽃 피우기에 여름에는 천둥쳤나 보다, 가을에는 무서리가 내렸나 보다, 어제 나는 잠도 안 왔나 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느낌일 뿐이지만 지금 일어나는 내 앞의 사건이 그 이전의 사건과 연관되었구나, 어떤 인과관계가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감동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시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연히 이 시가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명령을 위하여서 그 이전에 그 모든 삶을 사셨고 어려움도 당하셨으면서 또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일까요? 제자 삼으라 라는 명령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시가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 삼으라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제자 삼으라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지요. 제자 삼으라 이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명령이지요. 곧 승천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행했습니까? 오늘 제자 삼으라, 이 중요한 주님의 이 명령을 좀 자세히 음미하고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승리할 것인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삶도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삼으라 이 명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령일까요? 어떤 뜻을 품고 있을까요? 첫째는요, 의존케 하라는 의미입니다. 청년 때 신학교 가기 전에 신문 보급소 총무를 얼마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문만 돌렸습니다. 그 훨씬 이전에 어릴 때에 신문 돌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추억이 깃든 일이라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나가서 때로는 신문지에 광고지를 삽입하는 일, 소위 찌라시라고 하죠. 예전에는 얼마나 이 광고지가 많은지요. 제 것도 끼웠지만 남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끼워줬습니다. 삽질을 하는 그 일을 했지요. 나중에는 신문 대금 수금도 낮에 맡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얼마 안 돼서 총무는 보급소의 전체 일을 관장하는 것인데 그런 일들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배워서 익혀 독립하는 것이 그 업계의 지상 과제였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문화가 보편화되었습니다. 소위 도제제도지요. 배우겨 익혀 독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며 숙식을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독립할 것이라고 각오했습니다. 당시 문화에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지요. 그런데요, 오늘 드디어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올 것이 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나가 독립하라. 제자들은 그런 명령으로 처음에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었지요. 반대였지요. 주님은 20절에 연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무리와 함께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독립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의존하라.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자 삼으라, 이 명령 너무나 중요하다. 마음에 품어야 된다. 새겨야 된다. 그러나 이 명령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연속되는 뒤의 문장, 말씀드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문장 또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같이 엮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하신 뜻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제 떠나가서 독립해라, 제자 삼아라,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마음이 움찔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연후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숨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좋은 시간을 40일 정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부르시더니 또 헤어짐의 분위기를 재촉하신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저는 확신해요.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제자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 삼으라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 되겠습니까? 더 의존하라는 명령이에요. 다른 것 없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두려워 마. 놀라지 말어. 나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면 된다. 절대 떠날 생각하지 마. 독립할 생각하지 마. 더 철서부터.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다른 성경 본문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 어떻게 말합니까? 양과 목자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양과 목자예요. 3시간 이상 목자를 떨어져서 다른 곳에 가면 죽을 수 있는 것이 양이에요. 신랑과 신부다. 또 머리와 몸의 관계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겠지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하나다. 너희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셨지요. 인도자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지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독립된 것이고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 의존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에 제자 삼으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제자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 되라. 대학을 사범대학 다녔습니다. 양질의 교사 되려면 먼저 양질의 학생이 돼야 된다, 대학생이 돼야 된다, 누차 교수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마도 사범대학 학생, 교수분들의 눈높이에 안 맞은 듯 싶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더 잘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지요. 성경의 배경이 된 이스라엘 히브리 문화는 그 정도로 교사와 학생 간의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요. 교사는 학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교사와 학생 단어가 같습니다. 가르치다라는 히브리 말, 어떤 단어에서 연유되었는가? 배우다라는 단어예요. 이 배우다라는 단어에 강조형 어미를 붙이면, 그러면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탄생합니다. 아주 재밌어요. 가르치다라는 의미는요, 배우다의 강조형, 배우고 또 배우다, 아주 많이 배우다, 그런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화가 오늘 본문에도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본문은 표면적으로 제자 삼으라, 다른 말로는 교사 되라, 교사 선교사 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 명령이지요. 그러나 그 속뜻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먼저 제자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 되면,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 다음 제자들 내가 붙여준다, 이런 의미라고요. 그리고요, 오늘 본문 제자 삼아라, 한번 제자 되라, 제자 삼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연속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 먼저 제자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계속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존하고 또 의존하면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진다. 좋은 결과가 더 좋은 결과로 되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순환이지요. 역동적인 선순환성입니다. 먼저 제자가 되면 그 다음에 제자 되는 것은 내가 만들어 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에서요, 제가 부교역자로 섬겼잖아요. 교구 사역을 할 때 강화도도 저희의 담당 교구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강화도까지 가는 게 가는 데만 2시간이에요. 오고 가면 4시간입니다. 자주 강화도를 갔습니다. 대신방도 가고 새가족 신방도 가고 그랬었습니다. 가서 놀라웠어요. 왜 놀랐냐면 이 강화도가요, 인천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대한민국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복음화율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최상위권에 든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유가 있었어요. 강화도 선교 초기에 온전한 제자 되려는 몇 명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성도들 때문에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그러한 도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120년 전에 미국 존슨 선교사님이 강화도 선교를 처음으로 시작했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강화 교산교회라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보다 그 다음에 개척된 교회가 참 중요해요. 우리나라 교회 선교 역사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척은 어떻게 됐느냐?
첫 번째, 이 선교사님이 강화 교산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핍박이 심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강화도는 섬이잖아요. 유교도 있죠. 샤머니즘 강하죠. 어떻게 서양 귀신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는가 배척한 겁니다. 배격한 거예요. 그 선본장이 누구냐? 동네 서당 훈장이었습니다. 김상인이라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강하게 앞장서서 배척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놀라운 일이 이 사람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제가 생략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또 강하게 배척했던 친구인데 박능이라는 사람이었죠. 이분 또한 아주 분노하면서 그렇게 교회 생기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인데 이분도 믿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박능인이라는 이분이요, 자기 집을 내어놓고 토담담을 쌓고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 교회가 홍익교회라는 강화도의 교회입니다. 120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놀랍습니다. 7명 정도의 한국인들이 모인 거예요. 거기는 선교사도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뭘 결심을 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자.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듯이 우리가 7명이지만 참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자. 그러면서 마음을 모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참 제자가 될까? 기도하면서 떠오른 것이요, 우리 산업공상 신분제 폐지하자. 우리끼리 폐지하자. 우리 가운데서도 양반이 있고 상인이, 소위 상놈이죠. 그런 것 신분의 우열이 있는데 그거 폐지하자. 그리고 족보 없애자. 이러면서요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그것은요, 자기들의 이름을 버리고요 계명을 한 거예요. 성은 계명할 수 없으니까 성은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주의 제자다, 첫 열매다 이러면서 일자를 이름 가운데 마지막 자에 붙이자 이러면서 서로가 동의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태어나면서 가진 이름은 버리고 계명된 이름을 버렸으니 이름이 이렇습니다. 주광일, 정천일, 박능일, 김경일, 김봉일, 권신일, 종순일, 다 일자로 첫 번째 제자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요, 이들이 이렇게 제자가 되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작정한 그날부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홍익교회는요 80명의 또 다른 제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첫 강화 교산교회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요, 놀라운 것은 강화 제3교회, 강화 제4교회, 제5교회, 그러면서 세 번째 잠두교회가 생겼고요, 강화 중앙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다 그들이 제자 되면서 계속 개척을 한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복음화가 가장 탁월한 도섬이 된 것이지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뜻이 그대로 실천적으로 있는 예가 아닐까요? 제자 되었더니 제자 붙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제자 삼아주고 누가 제자 계속 그 속 제자들을 연이어서 있게 하는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교사가 아니고 교사 선교사가 아니고 그들이 참 제자가 되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제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제자 삼으라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향유하라는 의미입니다. 향유하라는 의미. 저는 많은 한자어 중에서 향유라는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누릴 향자에 있을 유자예요. 누려서 내 것 삼는다, 가진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복의 책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복 주신 내용을 살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내용으로 어떤 하나님의 복 주심을 살폈습니까?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우리는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지만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세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통 당하시고 다 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그 몸을 주신 것이죠. 우리 위해서 오늘 이 명령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의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 약속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축도할 때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들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축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늘 가족 된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신분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기쁘게 하신 것이죠. 웃음이 떠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신 은혜와 복, 향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향유 못하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헉헉댈 거 아니겠어요? 교회마다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우리도 제자 훈련하지요. 왜 합니까? 부족해서 채우려고. 뭔가 우리의 성품이 부족하고 뭔가 부족하고 삶이 부족하니까 채우려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넘치고 풍성하게 주신 복을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된 구원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심으로 복을 주셨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제자화의 참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풍성한 예수님이셔요. 제자들이 다 배반했습니다. 심지어는 팔아먹은 가론 유다와 같은 말종의 제자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지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원래 풍성하시거든요. 충만 그 자체이시거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와 함께한다, 충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그토록 얘기하셨는데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에 충만에 잠겨야 되지 않을까요?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향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하고 넉넉하고 기쁨이 충만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 너의 직위, 가지고 있는 복, 그것에 대하여서 집중하라는 명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때 제자 된다는 것은 달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롱을 감수해야 되고요, 불편했고 고난 받았습니다. 고통이 따라왔지요. 그래도 당당하게 제자 삼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 안에 풍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님의 풍성하심을 다 주셨습니다. 살펴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그 복이 내게 어떻게 자리 잡았고 내가 여기까지 어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삶 가운데 살아왔던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주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인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망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